할렐루야. 오늘 주일 오후 예배 말씀은 히브리서입니다.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은 유대인들이 원래 유대교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오직 참 믿음, 마음 중심으로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 복음의 메시지를 듣고 교회 공동체로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근데 그들이 생각해 보니까 아닌 것 같아. 할례도 받아야 될 것 같고 모세 율법도 지켜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어떤 행위가 들어가야지 이게 구원을 받지 않느냐. 그래서 결국 이런 다툼이 심하게 있은 후에 많은 사람들이, 많은 유대인들이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에서 유대인들을 향한 아픈 마음으로 쓴 이 서신서가 바로 히브리서인데요. 누가 썼는지를 모릅니다. 근데 그냥 제 추측으로는 바울이 쓰다가 마지막은 누가가 마무리하지 않았나, 그냥 제 추측을 그렇게 해봅니다. 일단 그것보다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하여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우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높은 곳에서 계신 지극히 크신 이의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래서 히브리서에 시작하자마자 뭐가 나오냐면 아들이 나옵니다. 우리 예전에 이제 그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 그 위에 가면 오직 아들이잖아요. 아들이 다죠. 하나님한테도 독자 아들 예수님이 전부 다이셨습니다. 만유의 상속자 말씀으로, 그리고 그를 통해서 모든 세계를 지으시고 만물을 붙으시고, 그리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구원을 베푸시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온 세상을 통치하시며 마지막 때 다시 오실 그 아들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승전 예수님, 기승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히브리서는 말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야, 천사하고 비교가 되냐? 천사 중 누구한테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그렇게 말한 적이 있느냐? 결코 없다. 하나님의 모든 천사들은 그에게 경배할지어다. 그래서 그 당시 유대인들은 그랬나 봐요. 천사보다 못한 예수님, 막 이렇게 생각을 하지 않았나 싶어요. 1장 14절 보면 모든 천사는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여러분,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지음 받은 목적 중에 하나가 또 그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사를 너무 높게 놓으면 안 됩니다. 천사는 우리의 도움입니다.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는 이제 아들에 관해서, 예수님에 관해서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규는 공평한 규이니라. 통치자가 가지고 다니는 일명의 그 지시본 같은 거죠.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며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그래서 천사하고 비교가 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2장에서 히브리서 이제 기록 목적이 나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경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험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죄값을, 그 억만가지 죄값을 치러주신 예수님을, 그 구원을 등한히 여기고 우리의 행위로서 어떻게 구원을 받는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다, 구원은 내가 이룰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하며 예수님의 구원을 등한시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겠느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을 보세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셨다. 이 땅 가운데서. 왜요? 우리를 위해서 죄값을 치르셔야 되기 때문에 인간이 되셔서 수많은 고난을 당하게 하셨죠. 네, 그죠? 죽음의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만물이 그를 위하고 또한 그로 말미암으니가 많은 아들들을 이끌어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는 일에 그들의 구원의 창시자를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하심이 합당하다. 그래서 구원의 창시자,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천사보다 이 땅 가운데 잠깐 낮게 지내셨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다. 죽음을 통해서 모든 사람의 죄에 대해서 죽게 하고 그 사람들을 함께 다시 한번 부활을 통해서 영광을 받게 하시는, 그야말로 최고가 되게 하시는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보세요.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 우리죠. 다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친구라 부르시고 형제라 부르시고 자녀라 부르세요. 여러분,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의 크신 그 칭의, 은혜를 생각한다면 늘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보세요. 13절, 나와 및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라. 아멘. 자,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십자가 사건이죠. 예수님이 죽었는데 승리는 예수님이 하셨어요. 왜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이죠.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 노릇하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는 확실히 천사들을 붙들려 주시려 하심이 아니라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려 주려 하심이라. 자손, 예수님이죠. 그리고 약속의 자녀죠.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한다. 늘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결론을 내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보세요. 모세는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그냥 신실했을 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었어요. 그래서 모세하고도 비교되지 않는, 너희가 모세 율법 거의 신같이 여겼는데 그건 하나님 나라 집의 종일 뿐이었다.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이 바로 예수님인데 너는 뭔 종을 섬기고 있냐 이놈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3장 19절,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다. 그래서 14절,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신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이렇게 12절 보세요.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해라. 떨어져 나가면 안 된다. 마음이 돌아가시면 안 된다. 마음이 가시나무가 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 여러분, 안식이 히브리어로 샤밧입니다. 십자가로 돌아가는 거,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으로 돌아가는 거, 이 히브리어 뜻이에요. 그게 참 안식입니다.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돌아가는 거, 그게 참 안식이라는 거죠. 근데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들인데 그들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내 마음 중심에 있는 믿음과 결부시키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 중심에서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구원의 창시자로 받아들이고 나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안식을 누린다. 결국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런 믿음을 고백하며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더불어 틀림없이 안식할 날을 사모하면서 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죠. 살아있고 활력있고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그러니까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확증받아야 됩니다. 말씀으로 나의 믿음을 확증받는다.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나의 죄된 육신을 뜯어 고쳐서 결단시켜서 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산다. 그러면 마지막에 우리가 결산 받을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것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심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한다.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분이시지만 죄는 결코 없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게 은혜의 보좌 앞에, 구원의 은혜의 보좌 앞에 늘 담대히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 중심으로 믿어서 구원 받았어요. 근데 살다가 우리의 약한 육신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나는 안 된가 보다 하고 떠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그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셨고 성령님이 애타는 마음으로 또 간절히 기도하여 눈물로 탄식하세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그럴 때 이 말씀을 보고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죄를 다시 한번 내어놓고 자복하고 토설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씀으로 다시 채워주는 시간, 계속해서 그렇게 가물어서 성화, 즉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 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근데 아론의 육신의 여러분 첫 번째 대제사장이 아론이잖아요. 그 족보를 따라가는 게 아니라 영원히 멜기세덱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에요. 바로 뒷장에 보면 나오는데요. 이 멜기세덱의 이 은유는 뭐냐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고요. 살렘 왕이었고 평강의 왕이었고 신비적으로 출현했다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님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랐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고 또 평강의 왕이시잖아요. 그리고 하늘에서부터 오셔서 또 올라가셨잖아요. 신비롭잖아요. 그래서 바로 이 멜기세덱 하면 우리가 누구를 생각하냐면 바로 예수님을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근데 이게 멜기세덱에 관해서 말을 하려고 그러니까 듣는 것이 너희가 두뇌면서 설명하기가 어렵다.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여러분, 요 느낌이 어디서 오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을 똑같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분명히 바울이 썼든지 바울의 영향을 받은 자가 썼든지 히브리서는 그렇게 썼겠구나, 그렇게 생각이 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설명을 잘 안 돼. 그리고 늘 젖먹는 그 얘기 수준이에요. 이건 정말 부끄러운 거죠. 이제는 말씀에 단단한 음식을 먹어야 되겠죠. 그리고 더 깊게 예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겠죠.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를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터를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야 한다.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면 정말 안 된다. 정말 그러면 안 된다. 그들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게 드러놓고 욕되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맛보고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결국 보면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을 대놓고 대적하는 관계에 있더라고요. 내가 예전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어봤는데 별게 아니더라. 그래서 난 불교로 귀의를 했다. 뭐 이런 씨알데기 없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나는 그래서 귀신한테 그리고 아니 그냥 예수님 믿는 거다. 내 자신을 믿는 게 내 자신이 곧 하나님이다. 이게 제일 맞는 것 같다. 뭐 이런 씨알데기 없는 거.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하나님이 가만 놔두시겠습니까? 마지막 때. 여러분 마지막 때 우리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것과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자, 7장의 멜기세덱에 대해서 나오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 의의 왕, 그리고 족보도 없고 시작한 날도 없고 생명의 꽃도 없어 하나님 아들과 닮아서 항상 제사장으로 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이렇게 이야기를 쭉 이렇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멜기세덱 반차를 따른 영원한 대제사장,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여러분 뭐가 있어야 되냐면 대제사장은 뭔가 그 제물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래서 아론의 육적인 계보를 따른 대제사장은 항상 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단 말이에요. 그럼 예수님도 하나님의 대제사장인데 뭘 가지고 나가셨냐 이거예요. 이게 정말 어마무지한 거죠. 보세요. 그도 무엇인가? 드릴 것이 있어야 하지 않겠냐. 그죠? 뭘 드렸냐면 12절 보니까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그것도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래서 제물이 뭐였냐면 대제사장이신 바로 당신의 몸이셨어요. 당신의 피셨어요. 그거는 과거, 현재, 아담 이래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모든 인류의 앞으로 하나님 안에 계획되고 예정되었던 그 모든 자들의 죄를 죄값을 치르실 만큼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에서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말했습니다.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후엔 심판이 있다. 그러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구원이 목적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마음을 돌이켜서 예수님을 바르고 반듯하게 믿어야 그리고 삶을 고쳐나가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도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신 바 되었고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죄와 상관없이 자기를 바라는 자들에게 두 번째 나타나시리라. 반드시 주님은 다시 오십니다. 다 우리 주님은 이루셨어요. 이제 마지막 딱 하나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더디 오신다고 해서 가톨릭을 비롯해서 많은 데서 예수님을 비아냥거리죠. 거짓말했다. 치중 마지막에 그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가지고 아주 치중에 그냥 헛소리 하셨다 이렇게 비아냥거려요. 여러분 역사의 마지막은 반드시 옵니다. 왜? 시작이 있었으니까. 반드시 심판의 때가 오고 우리 주님이 반드시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때 주님 품에 안기는 주님이 안아주시고 인정하시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0장 22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야 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나아갑시다. 자 37절 잠깐 후면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보세요. 반드시 오죠.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고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여러분 더욱더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만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고 그리고 말씀으로 결단해서 세상 가운데 또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싫어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모이기를
사모해야 됩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나오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러면서 믿음으로 아벨은 아시죠?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사라는. 여러분 큰 걸 제가 깨달았어요. 믿음으로 이삭은, 믿음으로 야곱은, 믿음으로 요셉은, 믿음으로 모세는 이랬어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믿음으로 누구는. 그러면 여러분 우리도 히브리서 11장에 기록돼야 되잖아요. 믿음장이니까. 믿음으로 훈하는 이렇게 나가죠. 믿음으로 우리 강주 삶의변교회 성도 누구는, 믿음으로 다음 세대 누구는 하면서 히브리서 11장 믿음장에 우리도 기록되어야 할 것입니다. 믿음으로 기생랍은 이렇잖아요. 여러분 믿음으로 누구는 나중에 이런 고백을 받을 수 있는, 이런 인정을 받을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제가 너무 빨리 나가고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간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최선의 것들을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는 것임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면서 항상 믿음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나눠야 할 것입니다. 우리 끝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신 예수를 바라보면 여러분 끝까지 여러분 도중에 멈춰버리지 마시고 포기하지 마시고 도중에 옆길로 가지 마시고 끝까지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만날 때까지 우리 전진합시다.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려 이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해서 징계를 받잖아요. 그리고 혹은 잘못하지 않았는데 고난을 받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늘 하나님은 선하시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완벽하게 나를 향해서 당신의 것으로 빚어가고 계신다. 틀림없이 하나님이 마지막 때 나에게 상 주실 것이다 라고 여기며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우리가 흔들리지 않은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로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라고 13장에 쭉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13장 형제 사랑회를 계속하고 손님 접대하기를 하고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기이 여기라 그랬어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의 믿음을 본받으라. 여러분 1차적으로 예수님이죠. 그리고 여러분 정말 제가 두려운 거죠. 주의 종 바로 저죠. 목사죠. 주의 말씀을 여러분한테 일러줬는데 여러분들이 찬지 보라는 거예요. 그 목사가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그 가정이 목회자 가정이 말씀대로 사는지 안 사는지 보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보고 우와 저거 예수님하고 같은 길을 가네, 저 가정 가네, 우리 목사님 가네, 우리 교회 가네, 그러면 그걸 그대로 본받으라는 거죠. 여러분 제가 똑바로 살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영원한 언약의 피로 죽은 자 가운데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이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하게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 무궁토로 있을지어다. 아멘. 이번 주 또 히브리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시며 성령님의 지혜를 얻어서 마음의 결단을 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예수님 꽉 붙잡고 마지막 주님 만날 때까지 행복하게 이 땅을 지나가겠노라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